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좀 강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역의 어떤 증거와 변화와 열매가 언제 일어나냐면 그 사역 현장에서 제가 좀 중요한 메시지 아니면 아주 기가 막힌 예화를 들 때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보게 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깨달아져서 그 메시지 앞에 나의 틀이 무너질 때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현장을 제가 사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런 현장과 사람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의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허락하셨고, 그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나의 것들이 무너지고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편견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그 현장은 나를 세우는 그 기능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축복으로 바꾸셨죠. 쉽게 얘기하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또 노예로 팔려간 그 현실을 요셉의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거 바꿔주실래요? 아무리 열심을 내서 그걸 바꾸려고 해도 애초에 그런 자기를 핍박했던 형들과 모든 현장은 요셉을 세우기 위해 허락된 현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이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세워지고 나니까 노예였던 그 현실이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특히 뭐 자녀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여러분 상황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저들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관점을 달리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까나리 액젓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부딪혀서 이게 흐른 걸 수도 있고 또 내가 부주의해서 흐른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십니다. 네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네 안에 까나리 액젓이 있어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사역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저를 세워간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도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이야기라도 볼 수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그 고넬료는요, 베드로의 그 선민사상 깨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리석고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복음 완전 결론 냈다. 안지맹이도 일으키고 제자도 세우고 죽은 자도 살린 그 베드로가 심지어 제9시 기도 시간에 맞나요? 배가 고파서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니까 베드로는 어떤 반응이죠? 안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난 지금까지 그걸 먹어오지 않았습니다에 딱 걸려요. 그러니까 뭔가 연약하고 새신자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어떤 베드로죠? 나름 초대교회의 수장이에요. 나중에 베드로가 1대 교황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대빵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어.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고넬료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잖아요. 거기에 전도문을 열기 위해서 고넬료를 예비하신 것도 맞지만 베드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의 그 틀을 깨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어렵게 하고 때론 그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너무나도 아프게 꽂힐 때도 있어요. 나를 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순간을 딱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건과 만남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며 그것을 깨달아서 현장에 갔을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딱 보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구나.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인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강조가 되다 보면은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은 거잖아요.
내가 훈련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은혜가 약해지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고라는 비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없어져요. 십자가가 그렇게 필요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삶에서,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할 때 나를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내가 깨달아서 그 앞에서 내게 깨달아졌을 때 나를 힘들게 했던 분이 나는 더 이상 그 기능을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나를 핍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증거가 돼요. 복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던 남편이 오히려 증거가 될 겁니다. 근데 언제 이걸 바꿔주실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지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집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니나 잘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맞아요. 전화 잘해야 돼요. 말은 잘하잖아. 근데 사실 그 말씀의 잣대를 저한테 갖다 대면 저도 보잘것없어요. 근데 참 그게 아플 때가 있고 부인하고 싶어요. 뭐 내가 하는 일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근데 어느 날은 그 말씀 앞에서, 그래, 이거는 저 사람한테 내가 말은 했지만 사실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해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니까 그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역사들이 현장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 이건 제가 그 사람을 사역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선민사상을 내려놨더니 그 열매로 고넬료가 그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그렇게 나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전달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나름 복음의 결론 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과 같이 교제했고 고넬료한테 복음 전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비난을 하려고 지금 모이는 상황이에요. 정상입니까? 이상하죠.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뭘로 서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틀이 바뀌었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나 한 사람의 틀이 바뀌었는데 교회가 변해요. 나중엔 그 베드로의 증인, 그 말씀 성취에 대한 포럼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 또 아는 메시지,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를 향한 메시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메시지는 결론이 이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는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예수만 필요하다가 아니라 다른 걸 다 줘도 난 예수 아니면 안 돼가 내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가 꽂히지 않는다면 난 지금 메시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말씀을 지금 잘못 듣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따 제가 질문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얻고자 하십니까? 한번 오늘 말씀드리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뭘 얻고자 하시죠? 우리 생명 얻었죠? 신분 변화됐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끝났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시간에 나오세요? 밖에 날씨 좋은데 금요일날.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죠? 뭘 얻고자 하시나요? 뭘 더 얻으려고요? 다 받았다면서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난 예수를 믿으면서 뭘 얻고자 하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교회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교회가 점점 문을 닫는 이유가 사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다른, 얻고자 하는 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믿었는데 웬 걸요? 보상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만족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요셉과 이스라엘이 만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계속 요셉을 하나님의 빗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만족이 있다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야곱이 자기의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기 전에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기운이 소생했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영혼이 소생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요셉을 만난 것도 아닌데 그 요셉이 살아있고 그 요셉이 나를 만나길 원한다는 그 소식에, 그 기쁜 소식에 야곱의 영혼이 소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길을 열어주사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지금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그 소식에 내 영혼이 반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 영혼은 무엇에 반응합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 만족을 대신하려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고등 예배 때도 가정은 축복이다 이 제목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상처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과연 부모님한테 상처 없는 사람이 존재나 할까요? 만약에 엄마가 오은영이고 아빠가 이재용 그러면 괜찮겠죠. 근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면 상처 없을까요? 상처 있어요. 그건요, 부모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는 우리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서 온 우주예요. 나에게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슈퍼맨이고 슈퍼우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모든 만족감을 줬었어요. 근데 내가 점점 좀 자라나면서 또 친구들의 가정과 우리 가정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다르네? 우리 부모님 틀릴 수도 있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점점 나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부모의 잘못이기 이전에 결론적으로는 뭐냐?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자라나면서 그 부모를 하나님 대신해서 그 부모를 통하여서 나는 만족을 얻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그 만족을 안 주니까 우린 그걸 내 스스로 상처를 하는 거죠. 정말 이상한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사랑을 많이 주고 아무리 너를 위해 해준다 할지라도 항상 거기는 상처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상담을 해보면 부모에 대한 상처 있어요. 우리 부모는 뭐 못해줬고 학원도 안 보내줬고. 그럼 제가 이제 인도 이야기 해주죠. 파키스탄 이런 데 얘기해주면 까무러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부모님 잘못 아니야. 부모님 원망하지 마. 부모님 잘못 아니야. 부모님이 너의 아빠가 이재용이고 너의 엄마가 오은영 박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이 있는 거야.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때는 나에게 만족을 다 주는 것 같지만 살면 살수록 내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하죠. 나는 그게 내 전부였고 나의 신이었어요. 나의 우상이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절대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만족감을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상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사람을 미워해요.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나에게 만족감을 줘. 그러니까 무슨 사랑 빚진 것처럼 빚내놓으라고 나를 사랑해줘. 그래서 빚쟁이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설사 나의 그런 부족한 만족감을 100%다 채워줘도 여러분들은 또 부족할 거예요. 인간은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잘못 아닙니다. 남편 잘못 아닙니다. 아내 잘못 아닙니다. 엄마 잘못, 아빠 잘못 아닙니다. 내 자녀 잘못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오늘 46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한테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상하죠? 지가 가면 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유다를 불러가지고요, 유다로 하여금 자기를 요셉에게 인도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지금 유다는 무엇을 상징하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벌써 이미 이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첫째 아들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베냐민을 대신해 죽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미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 하나님은 사실 이거 야곱의 족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요셉이 언약 잘 붙잡아서 애굽 복음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 야곱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들어서 야곱과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는 내용이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물론 요셉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치게 돼요. 그럼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과 만났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요셉 국무총리 됐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볼수록 너무 중요한 복음 메시지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린 걸 다 놓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이 자기가 우리가 지금 요셉을 뭐로 비유하고 있죠? 예수님이나 또는 하나님의 우리는 지금 상징성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가면 되는데 유다를 앞세워서 자기를 인도하게 해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 중보자, 우리를 인도하실 그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지금 유다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유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한 사람으로 하나님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유다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다. 잘한 거 있습니까? 잘한 거 없습니다. 너무 모질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과 결혼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애들 낳고, 그리고 심지어 창녀인 줄 알고 했다가 며느리랑 해서 아들 낳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다예요. 유다는 또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 죽이는 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뭐가 잘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유다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요. 우리가 유다예요. 우린 내가 요셉이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다가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럼 제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게 뭔데요?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 했을 때 어떤 걸 많이 떠올리냐? 내가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꿈속에서 이렇게 뭐가 하나님이 보여줬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막 찬양을 하는데 내 가슴에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게 막 찌릿찌릿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난다, 아니면 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난다라는 것은요, 그냥 한 번 대면해서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식사 함께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참된 만족이 있다고요. 그럼 이 이야기는 불신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만족이 없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만족이 있다고요.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영접기도 따라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구원의 길 십자가 그거 내가 해가고 영접했어요. 근데 왜 만족이 없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영접 한 번 한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 내게 온전히 믿어질 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난다라는 것을 어떤 일회적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끝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일날 성도로 오면 하나님 자녀 맞으시죠? 만족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는 그 복음편지 읽어가면서 왜 중직자인 나는 행복이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없어요. 행복. 불신자들만 없나요? 난 더 없는 것 같은데. 불신자들은 즐기기라도 하지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내가 더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다 그 갈등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는 거죠. 만난다라는 건 뭡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 관계 회복된 거 아닙니까 예수로?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불신자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 가서 당신이 하나님 믿지 못한 그 죄 때문에 당신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그 죄인인 증상들을 얘기를 하죠. 혹시 당신의 가문에 이 대대로 그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되물림 있는데 그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점, 무속, 미신해도 정신 문제 그런 병원에 가도 질병이 나오지 않은 그런 육신의 문제 가운데 방하진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를 설명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지 않고 죄로 파생되어진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럼 예수 만났는데 왜 문제 해결 안 되냐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는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데 그 죄가 죄 없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왔다고요. 물론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 가문에는 이런 되물림이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되물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죠? 불신자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자꾸 깨닫게 하세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죄 있다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단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를 매 순간 힘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그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 믿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해결되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길이 뚫리지 않으니까 나는 모든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된 거는 다름없습니다.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고아여서 내가 내 앞길도 못했던 나를 하나님이 딱 자녀를 삼아 놨기 때문에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훌륭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 학원도 집어넣고 숙제도 해야 되고 우린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금 불평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꾸 불신을 해요. 하나님을 저 안 하는데요.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이거 다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입니다. 전 거짓말 안 했는데요. 저는 술 안 마시는데요. 저는 유흥 즐긴 적도 없는데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그거 지금 우리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냐? 이게 두려움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건 죄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열매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가 됐다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몇 번 죄 지으셨습니까? 저는 셀 수 없어요. 오늘 두려움,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계속해요. 근데 이게 죄임을 깨달아야 이 죄를 하나님께서 속하여 주신 그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은혜가 풍성해져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요. 그 유언같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라는 게 애초에 뭐죠? 내가 뭔가를 하질 않았는데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 좀 이렇게 물질의 축복 많이 오게 해달라고. 내가 우리 자녀도 잘 되고, 내가 아팠는데 약 안 먹어도 병원 안 가도 병 낫고, 그런 은혜가 막 충만하길 바래요. 그거 안 주시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 없는 거 누가 돈 주는 건 인간도 할 수 있잖아요. 어디 아픈데 그 병 고쳐주는 거는 의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거와 차원이 다른, 우리가 매 순간마다 아담과 똑같은 죄를 매일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죄라고 규정하는 그 죄의 법조문을 폐하여 버리시고, 나는 널 죄인으로 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난 너를 의롭다고 바라보고 있어. 넌 존귀한 자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것을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계속 죄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잖아.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이런 죄성도 있지만 또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요, 우리로 하면 죄를 짓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세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와 같이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가 같이 나와요.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어떤 죄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게 합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염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난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뒤돌아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건 내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우린 그냥 이렇게 돌아가요.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들을 자꾸 넣어주는 것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꾸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죄하면 되게 멀리 생각을 해요. 뭔가 극단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죄만을 죄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진짜 죄는 지금 내 삶 속에 우린 계속 짓고 있고, 또 사단 또한도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속여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그 관계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관계로 애초에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가 조금만 안 좋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밥만 나오면 엄마가 혹시 독타지 않았을까 하면서 엄마를 의심하는 이상한 사고체계로 우리가 변해버렸다는 거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죄로 여기지 않은 위치로 우리를 딱 불러놓으시고 이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요. 물론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온전히 딱 믿어버리면 끝이 나지만 그게 안 돼요. 우리 체질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또 잘못하면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래서 넌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피제사 자꾸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매일매일 더 십자가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그 말은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예수 하는 것을 돈을 안 버는 거에 반대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오직 예수 붙잡는 것이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거에 반대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럼 오직 예수 하면 돈 벌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돈 벌지 말랍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돈을 버는 것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어떤 수단보다 거기에 조금 더 많은 의미를 우리는 얹어져 있어요. 돈이 내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도 조금 거기에 얹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돈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비스무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얻어지는 만족이 아니면 그걸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의 죄성, 또 나를 속이는 그 사단 때문에 계속 우리는 불신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또 이 사단은 어디 앞에서 떠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은 물러가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그것을 인지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시기 바랍니다. 왜 교우십니까? 왜 헌신하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헌금하십니까? 왜 내 인생을 여기에 들이십니까? 그 사랑이 놀라워서요. 그거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 준다고요? 앞으로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복 주고 잘 됩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 많아질 거예요. 최근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밌는 건 아니죠. 슬픈 이야기죠. 우리 그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이렇게 소수 보호하자. 영국에서는 이제 유럽에서는 벌써 그게 실행이 됐죠. 근데 이제 직장에서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막 욕을 하니까 기독교가 이제 소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차별금지법에 기독교가 보호를 받고 있대요. 나를 공격하지 못해. 왜냐?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좀 우픈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니까 차별금지법 하는데, 유럽은요 차별금지법에 기독교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왜냐? 기독교가 소수니까요. 직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막 차별하면 차별 못하게 해요. 왜냐? 법적으로 기독교 보호해줘야죠. 슬프죠. 교회가 왜 계속 문 닫는 줄 아십니까? 이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왜 교회 오십니까? 우리 후대들한테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번영, 성공주의 어떤 신학,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어서 뭘 원하십니까? 난 그 사랑을 더 알고자 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더 알고자 합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세계보고말하는 어떤 달콤한 포장지 안에 내가 원하는 걸 넣어놓지는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내 자녀의, 내 가정에 증거 없고 내가 훈련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뭐 열심히 했는데 증거 없으면 다 시험들을 다 떠나잖아요. 헌신하는 거 뭐 헌신했는데 하나님 보상 없으면 우리 다 그만하잖아요. 캠프하고 전도하는데 뭐 안 되는 것 같으면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그만해버리잖아요. 아닙니까? 뭔가 보상과 열매가 없으면 우리 그만해요. 근데 어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전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뭘 원하냐는 거죠. 저는 우리의 소원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그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강해지고 그 은혜가 내게 풍성해져서 난 그 은혜에 붙잡혀서 내가 달려가길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뭐 이명계약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뭔가 요거 해주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안 해줘도 가야죠. 근데 솔직히 너는 그럴 수 있냐 물어보면 전 못해요. 저도 저한테 축복 안 해주면 저 삐져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저 체질도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방향성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실망이 돼요. 때려칠까?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뭐 동창들이나 친구들 만나서 야, 네 스펙으로 네 왜 그러고 있냐? 지난번에 그 친척 형이 와서 네 왜 그거 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거 하고 있지? 저 속으로 그러게. 그럴 땐 좀 이렇게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싶다가도 그래, 내가 왜 예수 믿지?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뭘 원하시죠? 뭐 하시려고요? 재벌 되시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어떤 장성한 분량은 안 될지라도 방향성은 분명히 알고 하자는 거죠. 그래, 우린 그 사랑 더 알고자 한다. 그래서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래요. 사단과 싸우는 방법은 사단에 대해서 이를 갈고 사단 이렇게 얘기한다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굳건히요. 굳건이라는 말은 뭐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 이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못 주겠냐고 얘기합니다. 또 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고 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그 종노릇 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단번에 끝냈으니까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마. 염려하지 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마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더라고요. 전도 잘하더라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보고막 걔네들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뭔가 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어마어마해요. 차를 타고 가면 그 건물들도 보면 너무 잘 지었어요. 우리 그 덕평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예술적으로 지어놨어요. 숫자도 엄청 많고 깜짝 놀랐어요. 막 차들이 줄지어서 막 들어가는데 다락방 초창기를 보는 듯한, 비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2단이니까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은요, 그렇게 복음이 아닌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런 거에 사람들은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린 더욱더 죄에 대하여서, 사단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십자가에 대하여서 더욱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정말 구원 얻을 자들은 그 내용에 반응하고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더욱더 거기에 딴 걸 자꾸 섞고 싶진 않아요. 때로는 이게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할 때 현장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대단한 증거 역사를 굳이 일부러 안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 사도들도 뭔가 병자를 고치잖아요. 사람들은
그 병자를 고친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다 바라봐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증거를 쫙 보이면은 좋죠. 듣기 좋죠. 와, 기가 막히네. 근데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 보게 돼 있고 그 증거, 표적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표적이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막 그렇게 증거 일으키고 오병이어하고 했을 때는 막 이렇게 들어오실 때 그 종려나무 막 해서 왕이 오신다고 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이 힘없이 그렇게 되니까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앞으로 미래에 대하여서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하여서 더욱더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좀 웃으면서 막 웃기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심각한 얼굴로 지금 얘기하는 게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에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겠지만 항상 소수였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한다면 여러분들 또한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예수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46장 3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과 이스라엘이 만나죠. 2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만나서 족하다, 이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야 애굽 좋다잉, 잘 살아보자, 고맙다, 너 덕분에 좋은 땅에 왔구나, 그 감격이 아닙니다. 죽어도 좋대요. 너 만났으면 됐어. 저도 이 믿음이 저에게 회복되게, 난 예수면 충분해요. 되십니까? 솔직히 전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제 인생 신앙의 목적지예요. 전도 1000명, 10,000명? 아니에요. 전도는 신천지 되기 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 많이 끌어모읍니다. 상품 걸고 전도대회 하면 사람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숫자를 많이 채우는 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 만나서 족하다, 그 한 사람 되길 원해요. 그 한 사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방법과 우리의 세상에 대한 어떤 경제력과 영향력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전에 막 미국에 있을 때도 막 그 성공하고 우리가 그 1%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을 줘야 된다. 그래서 1%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못 말해요. 여러분 의사 되면 복음 되게 잘 전할 것 같죠? 못 말합니다. 환자인데 절대 못 말해요. 여러분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그런 거 되면 학생들 다 복음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더 못 말할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런 세상의 규칙과 그런 룰에 있어서, 그러니까 애초에 전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직업과 나의 영향력을 갖고 하는 차원이 애초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너가 나로 인해 만족하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할 때 광야를 갔는데 거기 에티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백악관 앞에서 그냥 이렇게 사진 찍고 있다가 대통령과도 만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증권에서 막 주식 막 이런 걸 잘해서 돈 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청소하다가 청소부가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전도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방법과 능력으로 하냐고요. 하나님은 전도 마렵지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겠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를 증인되게 한대요. 널 뭘 되게 할 게가 아니라 너가 증인될 거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당연히 따라올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좀 이렇게 사명자분들만 다 계셔가지고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셨으면 좋겠대요. 그걸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 담으신 그 축복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았으면 좋겠대요.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그걸 알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옵니다. 그걸 알 때에 그 참을 수 없는 내 기쁨이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것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게 되어지는 전도,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제가 자꾸 전도를 까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이게 되어질 때 진짜 전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숫자 모으는 전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그들을 내 삶에 담겨진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세요. 근데 그것도 살려내는 차원도 아니고 내가 그 메시지 앞에 내가 자꾸 깨지는데 내가 상상하지 못한 살아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내 주변에 계속 일어나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자꾸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참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깨질 때마다예요. 나의 수준이 무너질 때마다요. 나의 불신앙이 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을 통해서 내 불신앙을 깨니까 그 현장문이 확 열려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그렇게 증인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현장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살리는 열매로, 치유의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많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사,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가 내게 깨달아져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 창고에 곡식이 그득하지 않고 내 심지어 통장 잔고에 돈이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난 그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거면 됩니다. 그것을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을 때 지금은 얘기해도 됩니다.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불신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바라봐요. 그래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젠 얘기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가 영안이 띄어져서 야, 저 신 들렸네. 그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야, 저런 애가 어디 있지? 축복해 주세요.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곱이 3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첫 번째,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고센 땅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목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죠. 고센 땅은요, 그 애굽의 가장 중심부가 아니에요. 변두리예요, 변두리. 구분되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좋은 땅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경계선인 겁니다. 그냥 본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애굽에 들어가지만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구분되어져서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내 직장에 보내십니다. 내 가정에 보내셔요. 왜냐?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요. 지금 믿지 않는 이 가문에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거기에 보내서 나를 큰 민족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가증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서 목자라고 소개해라라고 요셉은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는 뭐죠?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린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라고 얘기하죠. 순례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왜냐?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뤄서 다시 어디로 갈 겁니까? 가나안으로 가야죠. 우리가 가야 될 거,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둬요? 하늘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린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막 우리가 홀리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분된 거예요. 우리 구분된 거. 같이 밥 먹고 같이 회사를 다니지만 구분된 거예요.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센 땅, 사실 바로는 좋은 땅 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뭐 강남, 청담 이런 데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먼 고센 땅을 줬죠. 근데 결국 나중에는 400년 지난 다음에는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때 애굽이 좋았어. 좋았는데. 그렇게 돌아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애굽의 시간은 큰 민족을 만드시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에, 지역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보내시고 여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날 인도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도 이런 여정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따로 기도 인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뭘 원하지? 지금 대부분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 교회에서 참 이렇게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고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살린 일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나는 왜 이거 하고 있지? 난 뭘 원하지? 질문해 보세요. 만약 내가 원하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거 계속 할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 우리 그 질문에 확실하게 예! 이렇게 대답하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도 얘기하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나는 그게 큰 가치로 내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그걸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니 오늘 밤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단순히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리고 내가 매 순간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밖에 못 짓는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거기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내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